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말에는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무슨 세례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무슨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바로 예언되어 온 구약에서 약속해온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화답하듯이 너는 베드로라, 그런 말을 했어요. 너야말로 이제 베드로다운 베드로가 되었구나. You are Peter. 이 말은 너는 반석이다. 원래 비트라는 말 뜻이, 베드로라는 말 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 반석다운 반석이 되었구나.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반석 같은 그런 위에, 반석 위에 선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신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당신이야말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 고백하자, 이 예수님 역시도 너야말로 베드로구나, 베드로다운 베드로가 되었구나, 그렇게 이렇게 화답을 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네가 알게 된 것이 무슨 혈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네가 뭐 인간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세우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는가, 어떤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 the authority of the church.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가? 영어로는 The Gate of the Hades라고 되어 있는데, 하데스의 문들, 하데스의 문들이 바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데스, 그 뜻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는 수월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개혁 개정판에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말 그대로 수월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개혁 한글 그 성경에는 음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표현했는데, 개혁 개정판에서는 수월이다,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바로 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전부 히브리어 그대로 따서 수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6편 10절을 그대로 인용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은 이 수월이라는 말 뜻과 하데스의 말이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떻게 같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 개혁 개정판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까는 수월이라고 번역해 놓고 왜 여기 와서는 또 음부라고 다시 번역했는지
이 번역의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개역 한글판에는 전부 다 음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 바로 영어성에 보면은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y soul to Hades. 하데스에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수올이란 말이고 또 헬라어에는 하데스.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의 그 수올이나 하데스나 똑같은 그런 뜻인데 바로 음부라는 뜻인데 그 음부라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죽음, 사망, 또 무덤 이렇게 이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제 이런 이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죽음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썩지 않게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부활하게 할 것을 그런 미리 예언한 그런 그 예언이고 또 그것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음부의 문, 이 하데스, door of the Hades, 아까 거기 처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 때 그 음부의 권세를 할 때는 더 게이트 오브 더 하데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 뭐냐? 이 죽음의 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문이고 또 죽은 자들을 가두어 놓는 문, 그런 문이에요. 무슨 공격적인 그런 문이 아니고 이 하데스의 문은 바로 가두어 놓는 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다 가두어 놓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죽게 가두어 놓는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 the gate of the Hades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이 음부의 권세에 갇혀지지 않는,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그런 권세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죽이는 자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라고 했는데 바로 이 도둑인 바로 사탄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장기고 특기이고 또 취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도 또 그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도 어떻게든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길을 쓰고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은 또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서 모든 사람을 이 자기의 이 The Gate of Hades, 이 사망의 그 문 안에 다 가둬 놓은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그 위세를 부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혼자만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당신의 이 뜻을 계속적으로 할 그런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다고 할 때 이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세울 때부터 계속해서 사탄, 이 음부의 권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왔고 고난을 당하였고 핍박을 당하였고 탄압을 당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유혹과 해유책을 그렇게 가해왔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무너졌는가? 없어졌는가? 핍박을 받아서 무너졌는가? 무너지지 않았죠. 왜 안 무너졌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런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시킬 때에 사탄은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이렇게 질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이 부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야 하시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자,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 마귀를 없앤다는 말은 마귀를 아예 없애버린다, 존재 자체를 이렇게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파워리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He might render powerless him. 그러니까 아무런 그 힘을 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마귀, 사탄을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영원히 계속 존재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없애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 말 그대로 이 파워리스하게 만든다, 무력하게, 아무런 힘이 없도록, 힘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없애한다 하는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그런 교회가 이 사탄에 의해서,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결단코 허용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신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부 다 미래 시제죠. 여기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도 미래 시제고, I will build my church.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The gate of the Hades will not overpower it. 이것도 전부 미래 시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왜 미래 시제입니까? 예수님의 그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미래 시제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I will build라고 되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도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미래 시제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에 나갈 때는 그 교회만이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바로 교회의 멤버들인, 교회 직제들인 바로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도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 역시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죠.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 아들을 파송했을 때 그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한 보고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멤버들인, 지체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무슨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인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uthority입니다.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ead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will injure you.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엄청난 권세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70명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몰라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도 권세입니다. 아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 때 그 권세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 오토리티인 것이고, 여기서도 원수의 모든 능력,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 역시도, 그 권세도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 오토리티.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효과가 나는 것이 바로 오토리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을 입는,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권세인 것이죠. 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은 그 보혈이 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그런 능력, 또 정결케 하는 능력, 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토리티 주신 그런 권세. 자, 그런데 여기 교회를 세울 때도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신자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역사상 얼마나 많은 그런 사탄과 그 사탄의 세인을 받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까? 또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순교 당하는 것으로 그러면 끝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순교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 아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미 순교당한 그런 성도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밑에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시 기다리라, 조금만 쉬어라. 왜냐하면 아직도 너처럼 죽임을 당할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 수가 차면은 너의 모든 억울한 것을 다 갚아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그의 종들이 수많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자들, 거역하는 자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런 이 모슬렘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수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이걸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아직도 더 죽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금 더 순교를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목배임을 당하고 왜 죽냐, 왜 순교를 당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나와 있죠,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또한 죽임을 당한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살아났어. They came to life and reigned with Christ for the 1000 years. 그들이 다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교회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라는 것이 그냥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순교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반드시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The lake of fire. 불못. 이것이 바로 이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도, 사탄도,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이 사탄도 바로 이제 죽음의 권세, 더 이상 부리지 못하고 불못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과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어떤 성도가 죽임을 당하고 어떤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고 폐쇄당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그들을 죽였던 그런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 이런 음부의 권세도 이제 정말 영원한 불못에 심판받고 던져진다.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놔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씀이고,
그러나 오늘날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벌레 취급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팬데믹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무시했습니까? 그렇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2020년도 8월 달에 청와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대해 놓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방역에는 이 믿음이, 신앙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과 의학이 1년 넘게 왔는데도 지금 뭐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하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역사상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주일날도 바꿔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력하고 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그렇게 더 일어났어요. 오히려 교회가 편안하면 타락하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핍박하면 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다는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 강력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는데,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가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걸 또 주장하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해서 무시만 당하고 이렇게 모독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런 이런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도 꼼짝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건만, 우리가 인간 정부에게, 또 인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 단체에게, 나라에게, 국가에게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교회에게 또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유명한 요리문답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후에 몇십 년, 한 40~50년 된 후에 독일의 어떤 그 프레드릭 3세라는 그런 그 지도자가 군주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1563년도에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그런 도시에서 하나의 그 신앙 요리 문답,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619년도에 몇십 년 후에
도르트 총회라고 해서 칼빈주의 신학 그 5대 교리를 결정했던 그런 유명한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자라고 하면서 결정한 그런 내용들이, 문답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제 83문에 전부 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애써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다 우리 선배들이 몇십 년 이렇게 거쳐오면서 다 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독교의 권징이다. 이 둘은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열어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닫는다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그 다음에 84문에 보면은 어떻게 천국의 문이 거룩한 복음 전파에 의해서 열리고 닫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천국 열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인가? 그렇게 또한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신앙으로 성도가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문은 닫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천국 열쇠이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믿지 않으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결정된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문에 딱 도착해 가지고 너 합격해서 안 했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사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의 문은 무엇인가? 바로 기독교 권징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권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 안에서 무슨 죄를 범할 때 교회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지은 자에게 찾아가서 권면하죠. 그래서 당신이 이런 죄 지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자,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나, 듣지를 않아 이 사람이. 야, 내 마음인데 왜 그래 하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몇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권증을 하는 것이죠. 교회 치례에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당분간 성례식에 임할 수 없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권징을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계속 더 반대로 나아가고 회개하지 않고 더 악으로 나갈 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결국은 치리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땅에서 풀 때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렇게 뉘우쳐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봐드린 것, 이것은 바로 푸는 것이죠. 매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징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매는 것을 그대로 하늘에서도 매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또 땅에서 푸는 것을 또 하늘에서도 그대로 푸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고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매고 푼다는 말이 바로 여기 이런 징계에 관련해서 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라 불리울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계속적인 개인적인 사랑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삶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 교회 즉 권증을 위하여 임명된 직임자에게 보고된 후에도, 그러니까 7위에 다 보고된 후에도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하지 말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한 그런 그 죄에 다른 성도들도 물들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출교를 시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 푼다는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대로 또 다시 교회 지체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 그게 바로 푸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권징, 디스플린, 이런 징계, 이게 바로 천국 열쇠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the keys, 열쇠들이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 1600년도 종교개혁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요리문답집에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또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바로 교회에게 주신다 할 때 첫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천국 문에 딱 도달해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딱 문에 지키고 있다가 당신 들어갈 수 있어, no, yes, 들어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죽고 나서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믿고 받으리냐,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이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고, 영원한 천국은 이제 그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속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가봐야 알지요, 이게 아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바로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그들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은 넉넉히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권징을 행할 때, 오늘 이 권징이 많이 남용되고 있어요. 교단마다, 교회마다 자기들 멋대로 내 편 아닌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그런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권징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이 엄중한 그런 책임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가 땅에서 매면 나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도 풀리라. 얼마나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거나 이다는 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권면해서 삐뚤어져 간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떻게든지 회개해서 바로잡는, 그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인데, 권징의 목적인데 자꾸 그냥 쳐내는 것으로 면직시키고, 너 목사 이제 더 이상 안 해 하면서 자기 교단에 맞지 않으면은 목사를 면직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권징을 또 하고, 또 그것도 다 단계가 있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그냥 잘라는 것이 아니고 가서 권면하고 또 권징하고 수찬을 성찬식에끔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돌이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 될 경우에 결국은 이렇게 파교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잘라내고 하는, 면적시키고 하는, 또 교회는 또 교회대로 탈퇴하는, 그러니까 잘라내기도 전에 그냥 우리가 탈퇴한다, 그렇게 그래서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 잘리면은 다른 교단으로 가고, 또 다른 교단은 또 이렇게 옳지고 나섰다 하면서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이 징계, 이런 권징, 이건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그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교회가 또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그 권징도 회복이 되어야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회개해서 돌이킬 생활을 안 하고 이 교회가 이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일단 이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의 그 거룩성이, 교회의 그 공정함과 의로움과 이런 거룩성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 오늘 세 가지인데 보면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사탄, 악한, 심지어 죽음까지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 못모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무너질 줄 알면 그건 착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무너진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시 달리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을 핍박한 무너뜨렸던 그런 사탄과 악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교회의 그 권세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자신도, 자기 자신들도 이 교회의 그런 이 권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메고 푸는 이런 권징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신실하게 또 진지하게 또 거룩하게 잘 수행할 때 교회의 거룩성은 유지가 되고, 또 함부로 인간들이 이렇게 좌주지 못하는 그런 오토리티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교회의 그런 우리가 멤버가 된 것이니까, 교회 지체가 된 것이니까, 이런 그 교회의 오토리티, 이 권세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면서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